그 사람은 누구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특별히 그 누군가는 연약한 지체, 성경에는 어린아이, 소자라고 표현되어지는 어린 영혼들, 연약한 지체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어지는 게 낫다. 그만큼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는 것은 그만큼의 큰 무게감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해야 되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죠. 대표적으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기대하던 모습과 예수님이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 그러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그리스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이미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그분의 이미지는 왕의 이미지였어요. 다윗과 같은 왕의 이미지였어요. 다윗과 같은 구원자가 되어서 이 민족을,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꿈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줄 때에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바로 그와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이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기대하고 믿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따라가죠. 그런 어떤 이 다윗과 같은 왕의 모습이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들은 고관 대작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고, 그가 나누는 이야기도 뭔가 정치적인 이야기도 아니면 또는 거대한 국가적인 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사소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주로 하는 일들 중에 대표적인 일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식사하고 나누는 거고, 병든 사람 가서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운 얘기를 감옥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감옥에 있으니까 위로로 온 거죠. 그런 식으로 찾아왔을 때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묻는 말이 뭐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냥 가서 그대로 얘기해 줘라. 가서 귀신 쫓아내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내가 지금 행하는 이 일들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해 줘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제와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족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부모라면 부모인 나 때문에 자식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자신을 잘 세워가는 게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누군가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실족하지 아니하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원리 하나를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떤 순간조차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가야 되는 길에서 탈선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지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결국 실패와 화를 자초하게 되는 그 실족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10절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행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앞부분에 등장하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맺혀진 사람, 그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가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내 삶에 내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깊이만큼 결국 내 안에 그분의 성품이 빚어지게 되고 열매 맺게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 전체의 이야기를 가지고 실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인생의 목표점을 가운데 하나를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인생의 초점으로 놓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열매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맺어지고 그 열매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초점만 하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표대를, 인생의 목표점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이냐? 내가 주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초점으로 놓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를, 부자가 되는 것의 목표를 놓고 살면 그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는 초점을 향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방법으로, 바른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길을 추구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방법을 조금 바꾸면, 조금 내가 타협하면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유혹이 옆에 찾아올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 길을 가게 돼. 왜? 내 인생에 가득한 초점이 뭐냐? 물질의 부를 얻는 것이 내 인생의 초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냐 아니냐라는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서 실족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얻는 거예요. 명예를 얻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인정 욕구가 가장 중요한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인생의 포대가 되어 있고 목표가 되어 있을 때 끊임없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인정받는 것을 도구를 통해서 나를 유혹할 때 나도 모르게 타협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겨우뚱거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냐, 하나님이 나에게 머물게 하는 자리냐라는 것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든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내가 원하는 내 자리를 내가 유지해야 되고 취해야 되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속에서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는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 지식으로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분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오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런 삶의 자리를 걸어가는 것이 주님을 아는 데 도움이 된다면, 내가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어떤 좌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인생의 어떤 쓰디쓴 잔을 마셔야 하는 순간조차도 그것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회복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실패 속에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되니까, 그 좌절 속에서 내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욥이 그 극심한 고난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그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그는 그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의 터널이 그를 넘어지게 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의 터널 속에 수많은 의문이 있었어요. 질문이 있었어요. 여전히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지만 풀리지 않아요. 회복되었지만 내가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답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알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는 그 위에 어떤 사단의 역사가 있었고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만 욥은 알지 못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욥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족하지 않아요. 그 일을,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인지를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무지한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것을 알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소리쳤다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용서를 빌잖아요. 오히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예요. 처절한 회개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의 터널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숙제들을 지나갔지만 그것이 그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했어요. 왜? 그의 표대는, 그의 초점은 오직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되었기에 그는 오히려 새로운 차원으로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실패가 나를 실족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공도 나를 실족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성공 속에서, 그 성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이 성공을 매개로 해서, 이 성공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를 쓰기 원하시는지, 나는 그 도구로 쓰여지기 위해서 나가 그 자리에 설 뿐이에요.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거기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 지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때가 다 되면 하나님은 거두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산에 오르고 나면 어떻게든 이것을 내려오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때로는 그 위에 올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산을 내려오기도 하시는 거예요. 내려오는 그 여정이 실족의 여정이 아니에요. 절망의 여정이 아니에요.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나는 의미 없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도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절망과 좌절 속에 주저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고 또 다음 스텝으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인생의 표대와 초점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 속에서 그분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는 거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의 굴곡을 만난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내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실망하게 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절망하도록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실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좀 때려야 되겠다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축복하실까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한없이 범죄한 자가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내어버리는 진노를 보기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서 징계를 받고 고난받는 일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한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내가 직면하고 어떤 사람하고 내가 함께 머물러 살든지 그것이 나의 이익이 되는 초점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그런 관점으로 인간관계를 바라보면 내게 이익이 될 줄 알았는데 나에게 손해가 되면 실망하고 실족하죠.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서 다가갔는데 본받을 게 없을 때에 오히려 실족하고 좌절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 속에서 때로는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요동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의문을 토해내기도 할 때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대가 초점이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 될 때에 바로 이 일들 속에서 여기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오늘 성경의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라는 질문은 동시에 오늘 내 인생에 만나는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경험해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내가 그렇게 삶에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확증시켜주고 확인시켜주는 게 성경인 거예요. 아, 내가 삶에서 나에게 경험시키신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하고 동일한 분이시구나. 삶과 성경이 함께 교차하면서 함께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자식이 될 때에 자식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실족하고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을 아는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초점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주님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이 내 안에서 구현되기를, 내 안에서 이렇게 열매 맺고 빚어지고 내 안에서 형성되어져 가기를 끊임없이 초점하면서 걸어가서 오늘도 실족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베드로가 12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하면서 이 글을 왜 쓰고 있는지를 지금 바울이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12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알고 이미 그 진리에 서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알고 이미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오늘 지금 이 글을 써내려간다. 13절에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여기서 장막이라는 육체를 얘기하는 육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들에게 계속 일깨워서, 계속 깨우쳐줘서, 어떻게 계속 깨우쳐줘,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계속 이것이 생각나게, 아 그래 그 기억해야지, 그 잊어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계속해서 일깨워줘서 너희를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거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이제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노라. 내가 떠난 후에도 생각나게 하려고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말로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데 내가 죽고 나서는 얘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라도 계속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지금 사실은 베드로가 쓰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게 무슨 이야기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것은 이제 이 베드로후서 전체에서 이야기 전체를 놓고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재림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 내용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라고 물으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모습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 깨닫기 원하는 것은 어떤 진리를 사람은 한번 알고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제일 이렇게 싫어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 힘들어하는 것도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심지어는 뭐 대놓고 앞에서 저한테 어떤 뭐 불편한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오래 이렇게 갖고 있고 너 두고 보자 뭐 기억을 전혀 안 한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지만 거의 그런 게 없어요.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 본인 생각이 그러면 뭐 말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래도 뒤에서 딴 데 가서 욕하는 것보다 앞에서 그래서 얘기하니까 다른 데서 얘기해서 돌아 내 귀에 들어오는 것보단 그래도 나은 사람이지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앞에서 나를 이렇게 뭐 이렇게 욕하고 뭐를 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듣는 걸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한 얘기 또 하는 게 굉장히 제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도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럴 거야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한 얘기 또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이제 짜증이 난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번 말했으면 하는 거지 또 얘기해야 돼? 그 어떤 일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돼서 두 번째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 일이 처리가 안 된 거는 별로 화가 안 나요. 근데 두 번째 내가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게 짜증이 나요. 사실은 그만큼 이제 이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런데 근데 이제 많이 이제 바뀌어지고 이제 또 이제 자꾸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한 말인지 안 한 말인지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반복한다라고 생각하고 반복하는 게 아니라 말 안 한 줄 알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그거 엊그저께 얘기한 거 또 한 거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튼간 뭐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이제 요즘에 조금 하려고 애들 쓰고 그러는데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도 반복을 하고 이게 생각나게 하려고 계속해서 말로 하고 글로 쓰고 하여튼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같은 설교를 계속해도 되는구나 이제 보면서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요. 사람은 한 번 깨닫고 한 번 듣는다고 그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생각나게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단지 기억나게 한다라는 의미일까? 잊어버렸으니까 자꾸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자꾸 놓치니까 어떻게든 그거 자꾸 기억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걸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기억은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사람은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또 얘기하잖아요. 또 얘기하잖아요. 또 얘기하잖아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문득 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집에서 내가 애들한테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할까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핸드폰 안 끌래?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매일 하는 얘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늘 하는 내 모습이 어느 날 문득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이렇게 딱 얼굴을 맞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늘 같은 말들만. 근데 그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가? 평생 가슴에 새겨야 될 이야기. 핸드폰 그만 봐라. 이게 평생 가슴에 새겨야 될 이야기여서 내가 그렇게 반복하는 건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조금 마음이 불편한 것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평생 가슴에 새겨야 될 이야기들은 잘 반복하지 않고 알겠지. 보면서 배우겠지.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잘 안 하고 그냥 별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은 계속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뭔가 내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어떤 모습에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늘 가르쳐야 되고 늘 설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만큼은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되돌아보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이라면, 평생을 잊지 말아야 될 가르침이라면, 그런데 그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 흔들리고 요동하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단지 머릿속에 기억이 나게 하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그가 결단하도록, 끊임없이 결단하고 또 결단하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어렸을 때는 잔소리 듣는 게 싫잖아요. 누군가가 내 인생에 대해서 개입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게 듣는 게 싫어지잖아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느껴지는 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때가 얼마나 안전한 건지, 얼마나 축복인지. 때로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 내가 그러면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 돼서, 그만큼 내가 충만해, 내가 어느 정도 이상 내가 충분히 내가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돼서 안 들을 만한 수준이 되어서 안 들은 거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누구도 앞에서는 나한테 잔소리를 하지 않는데 뒤에서는 손가락질을 하라. 누구도 앞에서는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지 않는데 뒤에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아무도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나는 편하고 해피하다고요?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때로는 어느 날 문득 리더를 찾고 싶고, 내 인생에 누가 조언해 줄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럴 때가 문득 있는 거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이 짧은 본문에서 생각나게 하려고, 특별히 내가 장막을 내가 죽고 나서라도 너희가 생각나게 하려고 이 표현을 곰곰이 보면서, 내가 교인들에게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죽어도 그 아이들이 꼭 붙들었으면 좋겠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끊임없이 생각했으면 좋겠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 그게 무엇이지? 그리고 그걸 나는 얼마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목표가, 내 인생의 초점이 그건 거거든요. 끊임없이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과연 얼마나 그것을 가르치고 있을까? 말하고 있을까? 그런 부분을 곰곰이 들여다봐요. 한번 말하면 알겠지. 설교 때 이야기했으니까, 설교 때 앉아 있었으니까 다 알아들었겠지. 그게 아닌데 내가 자꾸 반복하는 게 싫고, 그 잔소리 듣는 것 같아서 싫고, 그런 성향을 자꾸 갖고 있다 보니까 한번 얘기했으면 되는 거지. 알아듣겠지. 때 되면 돌이키겠지. 때 되면 하겠지. 아닌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목회자로서 또는 가정의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제 자신을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가이드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곰곰이 다시 한번 저를 되돌아봅니다. 그 정도 가르쳤으면 알겠지.
그 정도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같이 이렇게 지냈으면 그 정도는 알겠지. 아닌데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또 해야 되는데 자꾸 놓치더라고요. 오늘 진짜 중요한 거는, 진짜 가치 있는 거는, 진짜 붙들어야 될 진리는 또 잊을만 하면 또 때로는 듣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자기 자신을 각인시키지 않으면 쉬 길을 잃어버려요. 그것이 내 자신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면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나는 저런 사람 저런 모습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어떤 모습의 자리에 내가 그냥 문득 그렇게 가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잘못하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서 있는 자리, 가는 길을 처음부터 한 번에 여기서 저만큼 곁길 가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씩 그렇게 어느 날 보면 내가 저만치 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복해서 때로는 듣고 생각하고 붙들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기억하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나는 무엇을 가장 많이 지금 내 입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지도 조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진짜 필요한 가치라면, 진짜 가르쳐야 될 것이라면 끊임없이 반복해서라도 깨닫게. 심지어는 본문처럼 그걸 알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그 사람이 틀려서 지금 곁길 간 사람이 아니에요. 제대로 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생각나게 하기 원한다. 너는 잘 가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돼. 너는 당신은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 더 이상 안 들어도 돼. 아니요, 잘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알고 그 진리에 서 있는 그들에게도 생각나게 하기 원한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속에서. 그런 모습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16절 이하에서 자신이 이 모든 이야기는,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 특별히 예수의 능력, 특히 강림하심, 예수의 재림에 대한 이 모든 거는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 교묘하게 내가 짜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야기다, 예언적 메시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다. 본문에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서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고, 그 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던 그 말씀을, 그 영광의 말씀, 그 위엄 있는 그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고 친히 들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던 나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영광의 하나님을 직접 보았던 내가 하나님께 들어서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쭉 지금 길게 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확실한 예언, 내가 그렇게 변화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들었던 그 예언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던 그 메시지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에 20절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예쁠 것이 아니다. 이 확실한 것이 너에게 왔는데 그것이 뭐냐?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
그래서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두 표현이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는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달한 이야기, 그것을 예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의 예언이라는 표현을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은사로서의 예언이라는 부분하고 연관성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100%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사로서의 예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사로서의 예언은 기본적으로 틀릴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본문을 보면. 그래서 예언은 예언으로 검증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예언이라는 것이 이렇게 매체 이렇게 통해서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그 속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100%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렇게 문장을 그대로 불러주시고 문장이 그대로 들려서 그 문장을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언가를 보고 듣고 느낌을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차이가 있고 듣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또 다르게 들어요. 듣는 사람의 성격과 스타일과 그 사람의 지적인 배경과 여러 가지에 따라서 또 다르게 들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게 얼마든지 왜곡되어질 수 있어요. 틀렸다는 말보다 왜곡되고 변질된다는 게 어쩌면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예언으로 검증받고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예언은 복수의 예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언은 반복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꿈이, 예언적인 꿈은 반복적인 패턴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물론 한 번의 사건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예언적인 꿈은 반복돼요. 패턴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건 아닌데 구조가 반복이 돼요. 7년 7년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그대로 패턴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확증해주시고 확인시켜주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을 은사로서의 예언을 딱 일치시켜서 그 예언의 어떤 성격을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치시켜서 딱 설명하기보다는 오늘 여기에서의 예언은 성경적 권위를 갖는 예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자신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는 이 이야기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게 지금 말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해석의 키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묘하게 사람이 만든 이야기예요.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는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교묘하게. 이언령 비언령으로 얼마든지 어차피 그 이야기의 출발이 교묘하게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예요. 동화예요. 설화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교훈을 자기 마음대로 끌어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경에 기록된 이 예언은 하나님께 받아서 너에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함부로 자기 주관적 판단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무슨 해석이냐면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에 대한 해석이 공동체적인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적인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하면
교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학과 교리, 그것은 공동체적인 해석을 나름대로 진술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그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에 대한 해석은 공동체 속에서 같이 해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그 공동체 속에서 그 해석이 어느 정도 보편성을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특별하게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깨달았다. 그렇다면 그것이 진실인지, 진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요새는 제가 그걸 안 하는데, 몇 년 전에 이게 사역자들 설교를 좀 가지고 오라 그래서 이렇게 점검을 좀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란 몇 번의 사건이 겪은 적이 있는데, 그리고는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곳에 사역지를 간다 그래서 말리지 않고, 이제 아쉬운 척하면서 말리지 않고 보낸 적이 있는데, 이 얘기했다고 해서 누군가 더 추측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아니니까. 무슨 얘기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신학교육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성경을 놓고 이렇게 나름대로 설교 원고를 썼는데 가장 기본적인 본문이 이야기하는 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할 때 자주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 국어가 돼야 된다고. 이게 지금 가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문장을 보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되는 상태에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이게 무슨, 이 문장 자체가 정리가 안 되니까 거기에 해석을 하려고 자꾸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큐티 할 때 해석하려고 자꾸 애쓰지 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한글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고, 한글 성경만 가지고 안 되면 쉬운 성경들, 아이들 번역본이라도 현대인의 성경이니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아이들 번역본으로 쉽게 번역한 성경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영어가 조금 되면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거를 먼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다.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한 단어, 한 구절, 한 표현을 가지고 묵상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의 날개를 펴가는 경우를 간혹 봐요. 그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깨닫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적용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게 큐티예요. 큐티. 자기가 그렇게 주관적으로, 큐티는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거니까, 주관적으로 자기 삶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얼토당토하는 건 안 돼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것이 공동체적인,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는 한번 멈춰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적인 해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성경 공부를 교회 안에서 자꾸 시키는 거예요. 성경 공부의 내용은 해도 뭐 보나 마나 다 잊어버려요. 보나 마나 보나 마나 뭐 보나 마나 보나 마나 뭐 그런 거를 배운 적이 전혀 없다는 듯이 제자훈련 사역을 2년을 하고 수료할 때가 됐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누가 듣던데,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하나하나는 여기에 다 기억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같이 끊임없이 이렇게 나누고 듣다 보면 그게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내면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해석의 틀이, 기본적인 성경을 바라보는 큰 틀이 이 속에서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게.
그 울타리가 자연스럽게 쳐지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개별적인 하나하나 이게 어떤 해석이지, 어떤 뜻이지, 그건 다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큰 울타리가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다른 본문을 보더라도 그 울타리 안에서 성경을 들여다보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그런 울타리가 기본적으로 안 쳐져 있을 때 이단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그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좀 하시라고 해주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랑 좀 이야기 좀 하실래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앉아있는 아주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전해준다는데 이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지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부터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분한테 물으면 돼요. 예, 주일날 우리 교회 오세요. 제가 사람들 모아놓을게요. 그리고 저를 부르면 돼요. 기본적인 울타리를 쳐놓으면,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 몇 주 전에 리더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부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꾸 사고하는 훈련을 하고 책을 읽는 훈련을 대학 때 좀 청년 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서점에 가서 내가 필요한 주제의 책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대학교 4년 동안 좀 키웠으면 좋겠다고. 내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생겼으면 그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검색을 하든지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 수백 권 수천 권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게 내가 볼 만한 책인지를 골라낼 수 있는 능력, 그걸 좀 키웠으면 좋겠다고. 끊임없이 사고하고 자기 생각이 이 속에 자꾸 만들어지게 자기 사고의 틀이 많은 독서와 사고와 토론 속에서 이 사고의 틀이 어느 정도 대학교 4년을 정도 다니면 어느 정도의 윤곽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책을 뽑고 그래서 이게 내 생각과는 다 같으네 틀리네 점검하고 다른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때로는 확장이 되기도 하고 나랑 다른 것을 때로는 버리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확장이 시켜 나가야 되는데 청년 때 그런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오직 이 대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취업이 목표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생활도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은 생각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고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청년들하고 조금 그런 얘기를 나눈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이 내 감정과 기분과 느낌을 따라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받아서 온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성령의 지혜로 해석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석해 주고 성령께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이 풀어주신 그 해석이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에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고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함께 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만이 아니라 너 안에도 우리 안에 같이 역사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어떤 고백으로 진술해 놓은 게 신앙 고백이고 요리문답이고 교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신학이고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먼저 배우면 이걸 먼저 배우면 이것이 이렇게
갇혀요. 사람을 생각을 확장을 못 시키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리를 안 가르치지만 대부분의 교리를 가르쳐요. 사실은 요리문답 일문일답 이러면서는 교리를 안 가르쳐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근데 대부분의 교리적인 핵심 얘기는 성경을 풀어주면서 대부분의 개념들은 다 가르쳐요. 제가 반복적으로. 사실 사람들 속에 교리 1장, 2장, 3장을 배운 적은 없어도 기본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구원론에서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 기본적인 윤곽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해가고 꾸준히 예배 생활하고 꾸준히 성경 공부를 했으면 나름대로 정리를 할 수 있는 1, 2, 3이 순서가 뒤바뀔 수 있고 틀릴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들은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것을 존중하고 귀담아 듣고 같이 끊임없이 나눠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과 그 생각을 같이 교류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자꾸 확장시켜 가야 돼요. 내가 들은 것만 전부고 내가 들은 것만 옳은 거고 내가 깨달은 것만 진리고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것도 진리예요. 내가 깨달은 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달은 건 나만 깨달은 게 아니라 그는 이미 몇 년 전에 깨달은 거예요. 그는 이미 오래전에 깨달은 거예요. 나는 총신의 그 산왕동에 있는 서점에 있는 그 신학책 도서관에 있고 그 서점에 양쪽으로 팍팍하게 쳐있던 그 책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모든 것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 나중에 성경을 깨닫고 이 은사적인 거 영적인 것들을 보고 이런 것도 있네. 왜 이런 건 아무도 안 가르쳐 줬을까? 그리고 다른 신학대학교 서점에 가니까 수만 가지 책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지 못했던 책들, 내가 보던 출판사가 몇 개로 다 갇혀 있더라고요. 내 나름대로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보던 그것만 전부인 줄 알았더라고요. 아, 이게 아니구나. 들으면서 읽으면서 교정하고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깨달은 어떤 것도 나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게 되는 지체가 때로는 나보다 훨씬 영적으로 어려 보이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막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이제 막 묵상을 하기 시작한 한 지체가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나 값진 보화일 수 있고 보배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내가 아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고요.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는 전체 울타리 안에서 서로가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적용하고 알아가는 그 과정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자꾸 귀담아 들으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교통 함께 들어가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걸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은 적어도 내가 아는 것보다 크신 분이에요. 적어도 내가 경험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확장돼 가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내 인생의 초점이 어디인지 주님을 아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반복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그들이 생각하기를 원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진짜 중요한 가치라면 반복해서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때까지 때로는 이야기하고 나누고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 이것을 해석하고 나눌 때 공동체적으로 같이 풀고 같이 나누고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서로의 나눔과 서로의 깨달음을 존중하면서 함께
말씀 안에서 더 풍성한 자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